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7,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마태복음 28장 18,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미리 정복한 제자들이 붙잡은 영원한 언약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와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시고 전달하셨던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가장 큰 응답도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그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결국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도 멸망하게 되는 것이고 사탄은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사탄의 나라에 속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 모든 세계가 다 멸망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표입니다. 로마 313년에 이제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었지만 그때서부터 또 사탄은 이제 사탄의 나라를 확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빛은 무엇이냐? 구원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어떤 빛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의 빛으로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제 박태환 성도님한테 가니까 이게 어제 또 이제 머리에 이제 문제가 왔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그러니까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게 막 드리면 안 되는데 막 드렸다고 해서 드려도 된다고 메일 드리셔도 된다고 그래서 지금 괜찮으시냐고 그래서 괜찮으시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병원에서는 원인을 찾지를 못하고 의사도 도움이 안 되고 약도 못 먹고 아니 그러면은 목사님께 전화해서 기도 이렇게 해주시니까 괜찮아졌는데 그럼 계속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냐? 왜냐면 의사도 안 된다 하고 병원도 모르고 약도 없는데 그러면 근데 뭐 이렇게 들리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데 지금 안 들리는데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 않냐? 아 들린대요. 그럼 분명히 있는 건데 그럼 영적인 것인데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걸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의 빛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그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빛이 내게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발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왜 그러냐? 여전히 지금 하나님 나라가 아닌 모든 곳이 다 멸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멸망하는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그 빛이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그 빛으로 오신 분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끔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을 선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영적인 왕, 영적 제사장, 영적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왕, 제사장, 선지자는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것을 합니까? 그거는 이제 결론에서 나오고요. 영적인 왕으로 우리는 세상 왕들에게 답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왕들에게 답을 전하냐? 왕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복음이 없어요. 근데 그 없는 복음 때문에 멸망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그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다 장악한 로마의 현실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 뭐 그렇게 얘기도 하고 지금도 이제 로마에 관련된 많은 유적들이 있고 많은 이제 격언들이 있고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망했냐? 복음 하나 없어서 망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복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죠? 자, 그 빛을 전달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세계 복음화를 위한 삶으로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방법은 무엇이냐? 노예 포로 속국입니다. 왜 꼭 노예 포로 속국이 되어야 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위한 삶이 아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되는 하나님은 노예로 보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가 진짜 말씀에 집중한다면 굳이 우리에게 문제는 필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셨으니까. 그게 말씀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이 답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질문하지 않으니까. 그죠? 제가 시험을 보는데 모든 시험에 그 시험 보는 과목에 대해서 거의 교과서를 다 외우다시피 완벽하게 다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시험 날 시험지를 딱 받아봤는데 아무것도 안 써 있어요. 프린트가 안 돼서 뭐지? 그러면 저는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외우고 준비를 했지만 제 시험 성적은 뭐가 되죠? 빵점이죠. 왜? 문제가 없어요. 답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답을 주셨는데 질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인 것을 확인을 못하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죠? 멀쩡히 하나님이 답을 주셨는데 답으로 누리지를 못하고 있다니까요.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하냐? 우상숭배하고 있죠. 뭐하냐? 육신적인 거 하고 있죠. 뭐하냐? 잠시 있는 그것에 얽매여서 그것 쫓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를 줘서라도 답이라는 것을 확인케 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니까 진짜 복음만 답이구나. 그게 깨달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니까 진짜 소수의 렘넌트 몇 명의 언약 가진 사람들은 진짜 답이 맞구나를 확인하는 거죠. 이제 속국이 되었죠. 완전히 멸망한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속국된 상태가 되니까 비로소 질문해 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망했지? 복음 하나 없어서 망했구나. 이 사람들은 잘 살고 있나? 이 사람들도 망해가고 있구나. 진짜 복음만 답이구나.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나라에 있냐 하나님 나라에 있냐 그 차이 그 기준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가 말씀 속에 있으면
어떤 문제 가운데 있더라도 노예포로 속국돼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였지만 요셉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어요. 그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래서 노예였지만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나아가 왕에게 답을 전달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진짜 말씀 속에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영적 제사장으로 재앙을 막는 것입니다. 어떻게 재앙을 막습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왜? 이 빛이 있으니까요, 우리에게. 응? 강대국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복음 없으니까. 강대국에 속국된 나라들도 당연히 이미 멸망한 거죠.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도 멸망합니다. 왜 멸망하냐? 이 빛이 비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미 어둠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재앙.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전쟁이 났을 때 제일 먼저 공격당할 곳은 누가 뭐래도 발전소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우리나라 전기 다 끊어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정말 어린 청소년들 핸드폰 끊어져 가지고 바로 막 정신병 올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그런 도로라든지 그 수도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멈춰버립니다. 그러니까 불도 들어오지 않아요. 완전히 깜깜한 재앙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빛이 비추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 재앙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 빛을 밝히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재앙 막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선지자로 그 재앙 가운데 빛을 전달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죠. 이스라엘의 영적 우상들 그리고 아시아 마게도니아의 영적 우상들 그리고 로마의 우상들 무엇이냐? 복음이 끊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조차도 섞인 복음, 비슷한 복음, 틀린 복음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교회의 모습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기준이 무엇이냐? 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야, 나 교회 다니는 여자 좀 소개시켜줘. 왜? 착하니까. 그 지는 그럼 너도 교회 다녀야 하지 않겠냐? 너도 착하게 살아야 착한 사람을 소개시켜주지 않겠냐? 뭐다? 그래도 자기는 싫대요 그게. 당연히 야 너 같은 나쁜 애한테 어떻게 착한 우리 자매들을 소개시켜주냐?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너부터 착한 사람이 되라. 근데 그건 안 해. 이상한 다른 기준들을 가지고 비슷한 섞인 근데 엄밀히 얘기해서는 틀린 복음들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지 정확한 복음이 되죠? 오직 예수, 그죠? 그 완전한 예수, 영원한 예수가 되어야지만이 이제 참된 복음이고 예수도 말하면서 이제 착해야 된다. 예수도 말하면서 열심히 해야 된다. 다 틀린 복음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마게도니아, 로마 모든 곳이 다 멸망한 거예요. 아이들이 어떻게 우상 숭배하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음 없기 때문에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멸망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빛을 실제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 사람들은 일찍 잠들었고 잠들 수밖에 없었죠. 왜? 빛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마치 지금 밤에 북한의 모습을 찍으면 평양이나 대도시 몇 군데만 조금 이제 빛이 있고 완전히 전 국토가 다 깜깜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돈이 없고 그렇게 빛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 북한의 그 내용이 있는 그 드라마에서는 그 사람들이 남한으로 잠깐 내려오는데 그러다 다시 북한에 가거든요. 근데 남한에서 잠깐 생활했을 때에 이렇게 따뜻한 물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이렇게 정전이 안 되고 했었던 그것이 처음엔 되게 충격이었었다. 이런 얘기를 드라마상에서 얘기를 하는데 북한의 특징은 이제 그런 상태에 있죠. 옛날 사람들 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마치 영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빛을 내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도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어둠 속에 있다라는 증거,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우리는 복음을 밝히고 복음을 전달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쭉 가르치시고 전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맨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몇 날이 못 되어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 받을 거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너희는 오로지 기도하고 있으라고. 그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 기도하고 있으라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뭐 대단한 거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서 24 기도하는 거예요. 25 영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간단한 것을 사탄이 못하게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는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오늘 기도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작은 실천과 헌신이 전 세계의 재앙을 막는 그 역할을 합니다. 제 주위에서는 그런 교통사고라든지 뭐 암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그런 일들로 인해서 사망 사건이 저는 거의 별로 없어요. 제 주위의 친지들이 그렇게 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경우를 뭐 완전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없습니다. 저는. 근데 그게 뭐 대단한 능력도 아니고 근데 그냥 감사할 뿐이죠. 근데 왜 그러냐? 기도하니까. 그럼 기도하면 그렇게 됩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빛의 복음을 누리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뭐 내가 뭐 응답받은 게 있나? 뭐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 내 소원 이루어 주신 것도 없는데 학습된 실패 속에서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또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박대는 성도님한테 그러니까 지금 의사도 뭐 병원도 약도 도움이 안 되고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 못하니까 목사님께 기도해달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계속 그것만 하시라고. 딴 거 어차피 도움이 안 되니까 한 김에 믿음으로 기도하시라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 붙잡고 언약 붙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막고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게 미리 정복한 제자들이죠. 이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빛의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에서 빛을 증거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